오늘은 인생의 쓴맛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유학으로 혹은 이민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미국에 오기 전에 어떠한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은 미국을 준비하셨나요? 유학이 됐던, 또한 이민이 됐던, 혹은 미국에 이렇게 오고 나서 혹시 기대감과 다르게 후회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어렸을 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유학 혹은 주재원 혹은 이민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많은 기대감을 갖고 왔을 겁니다. 저는 어떤 기대감으로 왔냐면요,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한 슬로건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Following Jesus into the world 였어요. 뭐였냐면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예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필라델피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 계셨다면 이 아프고 어두운 필라델피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곳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아픈 자, 슬픈 자, 예수님이 필요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으로 필라델피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학으로 왔지만 그 공부를 하면서 또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 미국에 괜히 왔다 후회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적 없으시나요? 네. 어떻게 기륜 형제님은 그 유학 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복하고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12살 때부터 유학했어가지고 딱히 아무런 게 없었는데, 미국을 대학도 왔는데 영국이 훨씬 낫더라고요. 영국보다 좋다? 네, 영국이 훨씬 나아요. 영국이. 영국이 더 좋다? 네. 필라델피아보다 미국보다? 그렇군요. 네. 기대했었는데 좀 많이 위험하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위험하고 해서 오히려 영국이 그립기도. 네, 많이. 네. 네. 어떠시나요? 준혁 형제님은 어때요? 미국 생활이 한국 생활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조금 기대한 것만큼 충족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니까 네네. 공사하면서도 그렇게 아무래도 한국이 좀 더 편하니까 편하니까 익숙하고. 예. 네, 여기 있을 때는 좀 더 긴장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태일 지사님은 가족이랑 같이 왔잖아요. 기대한 것만큼 이렇게 충족이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적 갈등이 심하나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예. 지금은 근데 좀 더 신앙생활하기에는 여기가 좋은. 신앙,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한 일이 많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일주일 만에 여권을 챙기고 싶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시티 가시면 아시겠지만 센터시티에 가면 그 영사관 출장소가 있습니다. 영사관 출장소가 어디에 있냐면요, 러브파크 바로 앞에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6명이 왔기 때문에 운전은 필수겠죠. 그래서 갱신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되자마자 갔었던 곳이 영사관 출장소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차들이 다 이렇게 주차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차 뒤에 그 주차를 해놓고 영사관으로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고서 한 4시까지가 영사의 간이 일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든 업무를 마치고 밑에 내려왔는데 제 차가 없어진 거예요. 제 차가 없어진 거예요. 폴리스가 있길래 물어봤죠. 혹시 내 차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차를 끌고 갔대요. 영어도 짧고 문화도 모르겠고 누가 끌고 갔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차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제 퇴직금으로 산 차거든요. 현금으로.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랑 우리 가족이랑 함께 탈 차인데 하루아침에 그 차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일주일 만에. 패닉 상태가 된 거죠. 그때 한국에서 돈을 많이 바꿔와서 앞에 그거 있잖아요. 그 뭐죠? 예, 그 전대 그 돈지갑을 차고 그 차를 찾으려고 막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걸 본 영사 직원이 너무 놀라면서 목사님 그렇게 다니다가 돈 다 뺏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차가 없어져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영사관은 클로징이 됐었는데 그때 다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영사관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오픈을 해서 왜냐하면 이 목사님 지금 만약에 이대로 놔둬버리게 되면 이 돈도 뺏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사관에서 저를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치를 해보니까 제 차가 어디 항구에 가 있더라고요. 어디 항구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니까 어디 항구에 갔는데 그게 토잉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1년이 지나고 왜 토잉이 됐나 살펴보니까요. 그 자리가 시위원이 세워놓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필라델피아 지역에 뉴저지 플레이트가 있고 시위원이 세워야 될 그 자리에 뉴저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차가 세워져 있으니까 당연히 토잉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미국에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차를 빼오려면 DMV에 가서 차를 빼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죠? 첫 번째, 면허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보험증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타이틀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차인지 확인이 되어야만이 DMV에서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는 지금 어떻게 산 거예요? 제가 현금으로 산 거예요. 타이틀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을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면허증이 나와야 타이틀을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이틀이 없어요. 인슈런스는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것도 템포러리로 해놓은 인슈런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면허증도 국제 면허증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일주일 만에 제 퇴직금이 날아가 버리게 된 거죠. 제 핸드폰은 1%밖에 안 남았어요. 집에서 나간 남편은 연락이 안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는 12시에 집에서 나왔는데 9시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영사 직원이 저를 따라와서 거기까지 같이 동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영사 직원이 자기는 영사 직원인데 다 설명을 하면서 9시까지 같이 저와 있으면서 그 차를 빼주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차도 빼오고 몇 시간 만이죠? 그게 거의 5시간 만에 그 차를 빼오게 됐습니다.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내가 왜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까?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여권을 챙기고 돌아가고 싶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미국의 쓴맛을 제대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미국에 오신 분, 여러분들도 미국의 쓴맛을 경험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경험을 해야 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렇게 쓴맛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을 한 거죠. 저저번 주 우리가 본문을 봤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사이로 200만 명이 걸어서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은 찬양하게 됩니다. 누구를 찬양했을까요? 이제 드디어 자유다. 이제 애굽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리들 마음껏 살 수 있다 하면서 기쁘게 드디어 그 이집트를 떠나 육지를 밟게 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대표로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 본문이 바로 15장에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누가 찬양하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19절부터 1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미리암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찬양을 하죠.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이게 다 미완료 시제로 쓴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할 거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찬송할 것이요 앞으로 찬송할 것이고 그를 높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용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한마디로 여호와는 누구 편? 내 편인 거예요. 누구를 다 심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편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오른손이 나를 힘들게 했었던 원수를 어떻게 한다면요, 산산조각 내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에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어디까지? 약속의 땅까지 평탄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또 찬양을 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이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요, 후반부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찬양하죠.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장막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17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절 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공하도록 다스리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고요? 영원히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모세가 찬양했는데 모세 말고 미리암의 찬양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암은 21절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찬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누구 편? 누구 편? 우리 편. 할렐루야. 그죠? 여호와가 우리 편이면 이제는 그들은 앞으로 좋은 일, 평탄한 일, 그리고 정말 행복한 일만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자마자 21절이 끝나고 나서 미리암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22절로 연결이 되죠. 22절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미리암이 찬양이 끝나자마자 22절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찬양하자마자 그들이 경험한 세 가지. 첫 번째, 그들이 뭐래요?
그들이 어디로 나온 거예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첫 번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요? 홍해에서. 홍해는 뭘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장면이 홍해라는 장소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누구를 인도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모세라는 단어가 못에서 구원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에서 구원했다. 다시 말해 모세가 누구를 인도했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 해서 주어가 뭐예요? 누구예요? 모세가 인도했죠. 근데 그 인도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나학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학시 아저씨. 나학은 뭐냐면 나학은 부드럽게 인도하다. 학시 아저씨처럼 인도한 게 아니라 누구처럼 인도하다? 누구죠? 애순이의 남편? 네? 누구예요? 어쨌든 네. 누구죠? 이름? 몰라요. 까먹었어요? 어쨌든 부드럽게 인도하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드럽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했다. 그래서 주어가 모세가 아니고 궁극적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우리 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부터 살리셨다. 보호하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해서 내왔는데 홍해에서 나온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두 번째,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갔대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대요. 수르가 뭔 뜻일까요? 수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맞이한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맞이한 곳이 바로 수르라는 곳이에요. 수르 이런 뜻이에요. 볼까요? 성벽, 방벽, 영어로는 월이에요. 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이 맞이한 것은 꽉 막혀 있는 뭐라고요? 성벽. 꽉 막혀 있는 벽을 맞이한 거예요. 이젠 자유롭고 이젠 마음껏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경험한 것은 바로 꽉 막힌 성벽을 경험합니다. 수르 광야가 어떠한 곳이냐면요. 히브리어로 수르라고 있는데 그 지역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고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건조한 사막. 그리고 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거 한번 볼까요? 며칠 동안 걸었대요.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을 3일, 사흘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를? 그 광야를, 수르 광야를. 그곳은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르라는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거의 비어있는 땅, 사람이 살고 하지 않는 그런 땅인데 그 길을 며칠 동안 걸었다고요? 사흘 동안 걸었다. 사흘 동안. 며칠이요? 3일 동안. 여러분들 광야에서 3일 동안 물도 없이 걷기만 하면 어떠한 증상이 생길까요? 탈수가 생겨요. 그죠? 그리고 그 수르라는 광야가 정말로 단어 자체가 굉장히 월이기 때문에 그냥 모래가 많은 것이 아니라 바위산, 울퉁불퉁한 산, 그런 산을 첫 번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수르 광야를 노래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수르 광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울퉁불퉁하다. 울퉁불퉁한. 수르 광야가 그런 땅이에요. 뭐라고요? 울퉁불퉁한 땅. 꽉 막혀서 가도 끝이 없는 그러한 광야를 누가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경험한 것이 수르 광야라는 거죠. 와,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탄할 것 같고 평평할 것 같고 뿅뿅하다가 아니라 평평할 것 같은데 울퉁불퉁한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그 어려움 없이 잘 갈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딱 직면하다 보면 여전히 꽉 막힌 성벽이 있는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면서 불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요? 인생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러한 수르 광야와 같은 곳을 접어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수로와 광야를 경험을 하고 잘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하고 그들이 맞이한 땅, 드디어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물을 딱 만나요. 갈증난 상태에서, 탈수된 상태에서 만난 곳이 어떠한 곳일까요? 물이 없는 건조지대에서 사흘 동안 걸었는데 드디어 물을 만났죠. 그의 이름은 바로 마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만났다고요? 마라탕 아니에요? 마라를 만난 거예요. 마라 한번 볼까요?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드디어 수르 광야를 끝나서 만난 곳이에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은 물이 써서 마시지도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마라는 쓰다, 괴로운, 고통스러운 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라. 그래서 마라탕이 쓴 건가? 어쨌든 마라는 굉장히 쓰고 굉장히 그 쓴 인생, 쓰라린 현실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마라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쓰는데 룻기에도 한 번 나와요. 룻기. 언제 썼냐면 룻기 1장 20절에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부르래요?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쓰다. 이때 나오미는 어떠한 걸 경험하냐면 자기의 남편이 죽게 되어져요.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고 두 아들도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쓰다.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경험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나오미의 표현이 이런 마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르 광야를 지나고 3일 동안 죽음의 길을 건너서 맞이한 첫 번째 물이 뭐라고요? 이 쓴 물이온 거예요. 쓴 물. 이게 우리의 인생 같지 않아요? 성벽과 같은 장벽과 같은 곳을 극복하고 넘어왔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쓴 마라뿐이라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이 마라라는 곳이 이 지역이 그 고고학자들은 북동쪽에 있는 아인 하윌라라는 지역에 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물 색깔이 붉어요. 왜 붉을까요? 약간 석회질도 있고 그리고 또 그 고무 탄 냄새가 난대요. 고무 탄 냄새. 그게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걸 먹으면 더 탈수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거는 희망 고문 아니에요. 마실 수도 없는 물을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더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쓴 것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구나 라는 절망 가운데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치 이 딱 3일 동안에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의 쓴맛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타임레스로 찍으면 긴 영상도 굉장히 짧게 나오죠. 이 쇼츠를 많이 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몇 년일까요? 한국은 보니까 46.5가 평균 나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 걸까요? 46.5가 평균 나이면 그 한 93세? 그죠? 93세까지가 그 평균 어쩌? 평균 나이라고 하게 되면 93세까지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46.5세가 되려면 내년이면 46.5세가 되네요. 그러니까 아직 저 반도 안 살았어요.
앞으로 반은 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다 해보려고요. 앞으로 더 달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93세를 요약하고 줄이면 딱 3일로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3일. 어쩌면 수루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 나의 인생일 수도 있겠구나. 3일 동안의 그 광야와 같은 길을 하루하루 버텼는데 다 힘든 여정을 다 끝내놓고 맞이했는데 만약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결과값이 마라라면 얼마나 슬플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어려운 산도 넘어가고 어려운 일들도 다 극복해서 도착을 했는데 그 인생의 결과값이 마라라면 여러분들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어쩌면 이 결과값이 마라라면 참 슬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대감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루를 경험하고 이제 맞이한 물을 만났는데 물의 결과값이 마라였다라는 거죠. 아, 쓰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인생 어렵다. 인생 참 쓰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이 참 만만치 않은 곳이더라고요. 미국 앞으로도 지금도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이 미국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참 마라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오늘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있었던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교부들이 다음과 같은 희망의 해석을 해요. 여기서 끝내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한 나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마라. 24절과 25절. 24절 먼저 읽어볼까요? 24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원망이에요. 마라를 맞이한 그들의 원망.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당연히 원망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맞아요.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를 어떻게 하래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대요?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나무, 그거를 초대 교부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다음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따라해 볼까요? 이거는 마토크라고 읽어요. 마토크. 아까 쓰다가 마라죠. 마라가 쓰다면 마토크는 달달해요. 약간 라임이 있어요. 마라, 마토크. 마토크는 뭐라고요? 달게 되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무엇이 물에 던져진 거예요? 에츠가 물에 던진 거예요. 에츠. 한 나무가 물에 던져졌다. 그 나무를 초대 교부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한 나무를, 더 트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많은 주경학자들도 이 한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쓰고 씀을 경험을 해서 맞이한 곳이 마라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운데에 들어가면 그 쓴 것이 인생의 쓴맛이 어떻게 바뀌게 된다고요? 인생의 단맛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라든지 바울이 신약에서 가장 많은 글을 쓴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라고 써야 되는 그 자리에 십자가를 빼고 그 나무라고 바꿉니다. 이걸 번역한 거예요. 그 나무. 어떤 나무? 바로 물에 던져진,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그 나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쓰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으면? 한 나무만 있으면 그 인생의 쓴맛이 아니라 인생의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단맛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아멘. 다 버려진 그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면 오히려 생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인생도 가시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있으면, 한 나무만 있으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그 나무만 있으면 인생이 쓰고 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달게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 단맛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인생의 이젠 단맛으로 여러분들은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 나무로 말미암아 단물이 되어 버렸죠. 인생의 쓴맛이 인생의 단맛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한번 역재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정을 통해서 왔었던 것을 역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아까 3일이라는 것을 홍해에서 건너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경험한 것은 3일 동안의 어떠한 아픔이었죠? 고통이었죠. 수르 광야였었어요. 수르 광야의 결과값이 뭐였었어요? 쓴 마라였었어요. 역재생을 해볼게요. 그러나 한 나무가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그 한 나무가 던져지고 나서 쓴 결과값이 단 결과값으로 바뀐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인생을 역재생을 하게 되면 딱 마라까지예요. 마라까지. 우리의 인생은 줄여서 고통의 시간, 즉 3일 동안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패자, 죄성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결과값이었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은 마라가 당연한 결과값이었던 거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걸어야 했었던 3일의 죽음의 시간을 그분께서 대신 3일의 죽음의 시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의 인생을 던진 거예요. 그의 인생을 던져서 우리의 인생을 사신 거죠. 그것을 두 글자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 속에 던져진 거예요. 누굴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너희들 쓴물 먹지 마. 단물 먹어야지. 내가 단물 되어줄게. 내가 오히려 그 쓴물을 내가 다 감당할게. 힘들었지, 어려웠지, 이제 내가 그 길 대신 걸어가 줄게. 이제 우리가 걸어야 될 길, 우리가 사실 이 다음이 너무 은혜가 되어져요. 이 마라에서 마토크가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냐면요, 우리 이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인데요. 신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갈증과 어려움에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음 구절로 역전시켜줍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선물을 예비하셨습니다. 2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명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뭐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소를 마라에서 엘림으로 바꾸십니다. 읽어볼까요?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값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아멘. 그들은 거기에서 장막을 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나무가 던져지니까요, 마라에서 마토크로 바뀌게 되고요, 마토크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수르 광야에서 어떠한 곳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엘림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수르 광야는 오아시스조차 없어요. 물 하나 없어요. 그런데 엘림은
물이 몇 개 있대요? 샘이 12개가 있대요. 12개. 할렐루야. 이 12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마셔도 부족하지 않는 충분한 그러한 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종려나무 70개도 이스라엘 백성의 충만한 수를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안식, 회복, 쉼을 표현할 때 쓰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엘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쓴맛만 예비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단맛이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수로 광야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젠 여러분들은 엘림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 엘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곳이 엘림이 될 수 있어요. 필라델피아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한 나무와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엘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나무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타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엘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쓴맛을 매번 경험하겠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하면 무엇이 기다린다고요? 마토크가 기다리고 또한 엘림이 기다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러한 마토크와 엘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